성탄절 하면은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평안 아니겠습니까? 평안.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갈수록 평안과 멀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늘 우리가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불명확함, 그죠? 불확실성, 불안정, 이러한 이제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성탄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가져오신 그 평안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참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이잖아요. 이 성탄절을 어떻게 여러분들 보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그 저마다의 방법들로 이 성탄절을 보내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면서 오붓하게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훌륭한 레스토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가족 간의 화목을 다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연인 또는 친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또 시간을 보내며 사랑과 우정을 확인하고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로 보내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쇼핑몰에 가서 그간 하지 못했던 그 쇼핑을 하면서 물건을 사면서 스스로를 만족해하는 이러한 시간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오늘날 이 세상이 바라보고 또 이 세상이 경험하는 성탄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에 집중하는 시간이기보다는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휴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참 어찌 보면 씁쓸한 그러한 절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늘 이렇게 변함없이 맞이하는 이 또다시 맞이하는 이 성탄절을 과연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 성도들은 이 성탄절에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좀 나눠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중국은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다 보니 오히려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나서 또 문제죠. 그죠? 너무 또 이 상업적인 성탄절 분위기가 나는 것도 문제지만 여긴 또 너무 분위기가 안 나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라도 성도들인 우리가 이날 이 시간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이러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까도 찬양하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공휴일이 아닌 이날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며, 야, 우리는 정말 세상과 결이 다른 사람들이구나, 이런 어떤 동질성, 공동체성, 저는 이런 거를 느끼게 되면서 참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이제 상해에 있을 때 성탄절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쉬는 날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날은 무슨 예배를 드려 이런 생각 자체를 못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래도 우리가 한 10명 정도 20명 정도만 모여도,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만 10명이 넘었으니까 사역자들끼리만 모여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죠 해가지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웬걸요, 그 본당이 꽉 찰 정도로 성도님들이 그 평일에도 오시는 거죠. 그때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자라고 하는 깃발만 꼽는다면 이렇게 많은 예배자들이 그 깃발 아래에 모여드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도 경험을 했는데, 오늘도 그러한 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하고자 하는 이 열심, 이거를 우리가 함께 하지요라고 하는 이 깃발 아래 이렇게 우리가 모였다는 것이 저는 지금 굉장한 감동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또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돈 받으러 오신 분 계세요? 오늘 거기 가면 준대, 그래서 오신 분 안 계시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인사에서도 그 내용을 담았듯이 이 성탄절의 모든 초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다라고 할 때 그 초점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심, 이걸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성육신, 그죠? 성육신.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거를 또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현현이라고 표현합니다. 현현, 나타나심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성탄절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현현, 나타나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시간이고요. 또 그 의미로,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한 의미대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앞으로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약속하는 그러한 시간이고요. 이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시간과 장소에서 그 성육신의 의미, 주님을 닮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성육신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짧지요, 유한하지요,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때까지예요. 즉, 이 땅에서 이 성육신의 의미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나니 그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성탄절에 기억하고 기념하며 약속했던 그 삶을 우리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잘 살아가요 하는 게 그게 성탄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즉, 성탄은 과거, 이 과거 예수님의 나타나심, 또 현재 우리의 이 삶 가운데 함께 하심, 그리고 미래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심을 통전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가며 그리고 그 주님의 재림을 내다보는 이러한 절기가 오늘날 성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탄을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한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크고 넓은 그러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탄의 의미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이 오늘 편지의 내용에 너무나 잘 담겨져 있어요. 자, 이제 이 세 가지의 초점, 과거 예수님의 나타나심, 현재 예수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미래의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오늘 이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 인간 세상에 나타나심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러니까 이 11절의 말씀은요,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이 예수님의 초림 사건, 첫 번째 나타나심 사건에 대한 설명이에요. 짧지만 너무나 중요한 표현들로 예수님의 초림, 나타나심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표현이 그거죠.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과거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은 모든 사람을 위한 성육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요, 부유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믿는 자들만을 향한 것도 아니었고요, 모든 사람을 위한 성육신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을 담아내는 모든 것들, 예컨대 복음이라던가 어떤 교회의 사역이라던가 또 교회라던가 이렇게 예수님을 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부류만을 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느 특정한 부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면 기독교는 때때로는 보수적일 수 있어요.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독교는 때때로는 진보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도 필요하지만
부유한 자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한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또 구원을 주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 과거 그 성육신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러한 어떤 분명한 목적과 비전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나타나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죠? 왜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들을 하고 왜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봉사들을 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비전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어야 돼요. 이것을 벗어난 어떤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며 이 구원이란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잘못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구원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의 목적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뤄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지금 바른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게 근데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서 이 나타나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것.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기 이전에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고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인간 세상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써 그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보이게 되었다. 이런 표현의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 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떠났구나. 야, 내가 주님을 떠나서 이렇게 세상에 속해서 세속적으로 살아가다 보니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던 은혜를 거둬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데 나의 지금 영적 상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내가 그 세속적이고 또 세상에 속해 있는 삶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붙어 살아가면 또 어떻게 느껴져요? 그 잃어버렸던 은혜를 찾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게 잃어버렸던 은혜를 찾는 게 아니에요. 부어주시지 않던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비로소 보이지 않던 은혜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요, 이렇게 내 삶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기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엄청난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 이게 바로 성탄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미래에 이 인간 세상에 다시 나타날 것을 소망하는 날이에요. 자,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치지 않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후에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40일 후에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올라가신 주님이 야 이제 주님 올라가셨어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올라가신 주님이 언젠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자, 다 함께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때 이후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망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소망.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을 소망한다라고 하는데,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기다림의 내용, 소망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스러운 소망이죠. 복스러운 소망. 그러니까 복을 가져다주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복이 뭐겠어요? 그럼 여기 복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도요, 복을 가져오셨어요. 근데 11절에서는 이 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원. 구원. 그러면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미래에 다시 나타나실 때 무슨 복을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을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 다시 말해서 우리 인류에게 그 예수님의 처음 나타나심, 성육신하신 것,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처음 나타나심은요, 그 구원의 시작의 길을 여셨다면 다시 나타나신 미래에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이미 임한 구원, 그렇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이 구원 사이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원의 완성, 이 복을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이미 임한 이 구원이 속히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자들, 이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처음 나타나실 때는 예수님을 본 자들이 몇 명 안 됐어요. 그 목자들,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 이 정도의 극소수였다면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미래에 나타나실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실 때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알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본 사람도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미래에 다시 나타나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심을 알 거예요. 그 오시는 것을 직접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이를 살아가는, 즉 오늘 이 현재를 사는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저 주님 오시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겠어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삶을 정당화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과거 나타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이렇게 돌아보고, 또 미래에 나타나실 예수님을 우리는 고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내다보면서 우리는 지금 오늘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성탄절은요, 예수님께서 현재에 이 인간 세상에 나타나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12절 말씀 보죠. 자, 다 함께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리스도인은 과거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뒤돌아보며 미래의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내다보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복을 이미 받았지만 이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구원의 복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비로소 완전해질 거예요. 이렇게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성탄절은 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오늘 이 세상, 즉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또 그것을 다짐하고 약속하는 그런 날이어야 하고요. 또 그렇게 묵상한 바를 이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우리가 함께 달려나가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게 뭐겠습니까? 이거는 길게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자, 신중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분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거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우선순위 돼야 되는 거구나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신중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또 의로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오늘날의 말로 바꿔보면 우리는 불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편법도 행하지 않는 자들이 돼야 돼요. 돌아가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이익률이 떨어지더라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룰대로, 세상의 룰이 아닌, 여러분, 이게 바로 의로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경건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에 늘 주님을 초대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나눴던 이야기지만 바쁜 일, 급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 내 삶의 한켠에 빈방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든지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다른 일 다 제쳐두고 그 빈방에서 예수님 만나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 그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주님과 약속한 그 시간에, 주님과 약속한 그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으로부터 듣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삶, 이게 바로 경건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을 내 의지로 살아간다는 게 쉽나요? 안 쉽나요? 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안 되잖아요, 잘.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 표현이. 여러분,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럼 여기서 이 우리를 양육하시되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과거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또 미래에 나타나실 예수님이 언제요?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 친히 나타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양육. 여러분, 양육이 원격 조정으로 됩니까? 줌으로 양육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양육이라는 것은 바로 옆에 붙어서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 갓난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고 분유를 먹이고 밥을 먹이는 것처럼 그 옆에 딱 달라붙어서 하지 않으면 양육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심으로써 오늘을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도록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현재에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나타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재에도 주님은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사는 삶은 내 의지로는 불가능한 삶이지만 그 주님께서 이 현재에도 나타나셔서 우리를 양육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현재를 어떻게 살 수 있는 겁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 서는 겁니까? 그게 바로 14절의 말씀과 같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고, 이게 바로 성탄절이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묵상하고 계시고 또 오늘을 살고자 하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과거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을 기억해 보시고 미래에 나타나실 예수님을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오늘을 살아가실 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현재에도 내 삶에 친히 나타나셔서 나를 양육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양육을 받으셔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현재를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